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애를 표했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인데요. 히스기야도 한때 교만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는 선왕들과 다르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4절 주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라의 위기뿐 아니라 개인의 고난까지도 개인의 고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보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은 까닭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내 형편을 살피시고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25절 26절 교만한 자를 벌하시지만 뉘우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통치 초기에 선을 행하던 왕들도 번성한 후에 교만하여 넘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왕들과 달리 즉시 뉘우칩니다.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생전에는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길은 잘못을 깨닫고 속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남긴 죄의 결과들이 결코 취소되지 않았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죄는 그 당대가 아니어도 훗날 유대아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범죄하지 않도록 경성하고 혹시 죄를 짓더라도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31절로 33절 히스기야는 넘어졌지만 곧 뉘우쳐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선행은 역사에 고이 기록되고 그의 몸도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때의 실패로 단정짓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생의 일관된 방향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하여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4절 25절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았던 히스기야도 한순간 교만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지금껏 받은 은혜를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형통한 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은혜의 눈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기도 일상의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며 누리게 하소서.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렇게 기도와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어떤 기도는 회개 기도고 어떤 기도는 간절히 뭔가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히스기야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항상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잘 받았습니다. 30장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청결하지 않은데 고기를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고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하느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 또 그 신하들의 어떤 심리전, 아주 하나님을 막 업신여기고 막 비방하고 막 그랬던 거, 그런 사네립의 공격과 또 그들의 침략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이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위기를 또 걷어냈고요.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그 병든 것에 대해서도 또 기도를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교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 교만함도 이제 기도해서 용서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을 취소하지는 않고 히스기야 당대에는 이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응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항상 인생에 있어서 쭉 갔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의심이 있었던 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만하기까지 했고, 또 개인적으로 병이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적도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뭐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게 뭘까요? 사실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체념할 수 있어요. 체념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많은 왕들은 그 병 걸린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아사, 여호람, 우시야 이런 사람들은 죄와 관련이 있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병이 걸린 건데, 히스기야의 병은 히스기야의 죄와는 그렇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진실을 행했어요. 역대기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사야서 38장 17절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 후에 15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어요. 당장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사인을 주시죠. 그 유명한 그 그림자, 해 그림자를,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5도 물러가게 하신 사건, 이 엄청난 사건,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하시죠. 그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까지 되어 있고요. 이사야 38장 8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기도를 함으로써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하십니다. 어떤 교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기도가 아주 헛수고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응답받지 못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아주 역대하의 가장 큰 중요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에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땅을 고치실 거라고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아주 멋진 찬양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개인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훈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교만하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교만해서 유다의 멸망을 자초했어요. 이게 참 아쉽죠. 끝까지 잘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당장 겸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해결하진 않으시고요. 히스기야 당대에 그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 후대에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져도 그냥 회개하면 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죄를 용서받으시지만 대가가 필요합니다. 유다가 100년 후에 멸망해요. 아쉽죠, 많이. 지도자가 좀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역대기서에는 참 너무 이렇게 좀 정의 없이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베푼 보상대로 보답하지 않은 것으로 25절에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충실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를 버리셨다, 떠나셨다, 이렇게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무 좀 칼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히스기야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쏟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서 히스기야와 선왕들이 쌓은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서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자손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곳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이고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했지요.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겸비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휴, 왜 그 이웃나라 왕 사신들이 왔을 때 그냥 대충 그냥 밥이나 먹여서 보내지 말이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죠. 열왕기하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으로 그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이적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는 시험이었거든요, 그게.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증거하는 대신에 사절단에게 그 궁전에 있는,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 군기고까지 싸그리 다 보여줬어요. 자랑질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승리의 도취에서 교만해진 히스기야에게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겼는데 진짜 싸움이 또 있었네요. 자기 교만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됐다. 사업이 잘 되기를 정말 기도했는데 잘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교만함을 시험하는 그 시험에 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선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안 됐을 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기도가 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가져다 주셨는데, 번성과 번영을 주셨는데,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부가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듯 자랑해서 또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조차도 그렇게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안 넘어질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바로 교만할 수 있는 내부의 나와의 싸움이다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교만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